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거룩과 영광의 본체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팬데믹의 혼란과 불안 가운데에서도 온타리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죄와 함께 있었던 우리를 택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허망한 땅의 것만을 쫓으며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자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율법주의와 종교 행위의 가면 뒤에 숨겨진 우리의 참모습을 깊이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지금과 같은 혼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동일한 조건과 시대적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되는 삶의 기준과 가치를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담아내야 할지를 깊이 숙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향한 싸움이 끊이지 않게 하시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온타리 교회로 새롭게 모아주셨습니다. 교회의 본무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까지 얽매여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습관과 잘못된 종교 행위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줌으로 드려집니다. 2021년 1월 17일 주일 오후 2시에 줌으로 속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 많은 사람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산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것을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또 산상수훈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는 그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식으로 8가지 복을 쭉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an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똑같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단어가 틀립니다. 이 땅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 소금이 음식물의 그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듯이 이 세상 사회가 썩어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또 맛을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IT가 발달하고 또 생명공학이니 또 인간 복제와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세상에 소망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또 사회를 밝게 하고 정말 건강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를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참다운 진가를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삶을 잘 살고 또한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셨는데 첫 번째로 이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죠.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사명을 논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먼저 이 소금이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아무 쓸데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사명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삶 가운데 맛을 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매력을 주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소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과 유대 문헌을 이렇게 살펴보면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은 이렇게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또 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해장국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먹을 때 거기다가 소금을 쳐야지 맛을 내야지 그 맛이 진정한 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소금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치료제, 이 소금은 치료제 역할도 합니다. 또 소독제 역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소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성결을 상징한다고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건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한 물이라 그런 뜻인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그 자신이 바로 소금이에요. 바로 성결인 것입니다. 또 이 소금은 또 구약 시대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 위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뿌렸습니다. 소금은 또한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맛과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금은 자신을 희생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소금은 이렇게 물에 타서 녹아서 희생해야지 제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소금은 이렇게 물에 녹아야지만 제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맛을 잃을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도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짜게 하겠습니까? 팔레스타인들의 평민들이 사용하던 소금은 대개 암염이라고 해서 이렇게 흙이나 불순물이 막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제가 거기 진짜 소금만 이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토양을 망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밭에 버리면 농사를 짓지 수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사해 지방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거기 이렇게 그냥 소금이 널려 있어요. 널려 길바닥에. 저도 막 그걸 밟고 다니고 그랬는데 맛을 잃은 소금이 짜증나게 하니까 그런 거는 다 이렇게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안 되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을 받게 되고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금은 이제 물에 녹아야 제맛을 낸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희생적인 사랑, 그 죽음과 희생,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 사함과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희생하여서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이 한 분 간증을 했다는 것이죠.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이 남편은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입맛이 없다고 하더니 2주 만에 몸무게가 14kg나 빠졌답니다. 그래서 얼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이제 했는데 심부전증과 갑상선 항진증 뭐 이런 이름이 긴 이런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수치가 너무 높아서 투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교회에 가자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자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갔답니다. 그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완악함이 겸손하게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거는 이제 그 영적인 체험을 한번 하게 되는데 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신비한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흰 종이와 빨간 종이를 주시면서 흰 종이에는 착한 일을 했던 것을 기록하고 빨간 종이에는 죄 지었던 것을 기록하라고 했답니다. 착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흰 종이에는 별로 기록할 것이 없었답니다. 예배 시간도 제대로 드리지 참석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별로 잘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빨간 종이에는 적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죄 지은 것을 적다 보니 한 면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쓴 것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제출하자 그 옆에 있던 심판관들이 그의 죄를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뭐 이런저런 것 읽혀지게 되자 그는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생명 바치는 날까지 주를 위해 착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류 판정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보류. 그는 너무도 기뻐갖고 그만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온몸은 땀으로 뒤름복이 되었고 팔다리가 마치 죽었던 사람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그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후에 이 갑상선 수치가 줄어들고 그는 퇴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 기도원으로 가서 5일 동안 작정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나와서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봤는데 놀랍게도 그 심부정증과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이것이 모두 깨끗하게 치료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간 그는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뭐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등 하여튼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주일학교에서도 교사 노릇도 하고 또 남선교회에서 활동도 하다가 회장도 되고 또 성가대 가서 봉사도 했답니다. 교회 일이라면 뭐든지 다 도맡아서 그냥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착한 행실을 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 열심을 내서 그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을 내더라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 봉사하고 그들을 이런 구제 봉사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땅의 소금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다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학렬로 따지자면 주님과 똑같은 학렬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빛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이런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빛의 속성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빛은 이 죄악 세상을 이 세상을 밝혀내고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등대와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등대가 있기 때문에 배가 방황하고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자기 갈 길을 잘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때 빛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금년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한 우리 교회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이런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들은 전부 다 도시가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 높은 꼭대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그쪽에는 산악지방이기 때문에 밭이 없어서 이 산비탈에다가 그 밭을 개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해가 지면 이제 일을 마치고 산 위에 동네 빛이 환하니까 그걸 보고 자기 집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중심해서 밑에 밭과 목장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보든지 제일 그 높은 곳에 빛이 반짝반짝하니까 길을 잃지 않고 집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다 이렇게 밖에 보이는 것입니다. 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주목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래서 그 예루살렘도 산 위에 높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도시가 다 이렇게 산 높이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는 그 많은 그때 외국으로부터 적군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또 방어하기도 쉽잖아요. 산 꼭대기에 이렇게 성곽을 쌓고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도시를 산 위에다 많이 지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랬고 사마리아 그쪽도 또 다 이런 동네마다 산 위에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또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의 집에서는 어디내나 흔히 볼 수 있는 이 분량을 재는 큰 통이었습니다. 통. 10대가 들어가는 통이라고 합니다. 이 공동 번역에는 대박이라고 했지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옛날 우리의 시골에서도 이런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릇으로 번역을 했더군요. 어쨌든 이런 큰 통에다가 불을 거기 안에다 집어넣지 않잖냐 이거예요. 바깥에도 놔야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그래서 그 빛을 쫓아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불은 언제나 높은 곳에 두는 것이지 한쪽 구석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택한 백성에게 능력과 축복과 은총을 주신 후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빛을 발하도록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빛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거를 갖다가 말 안에 이런 통에 속에다가 감춰두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교회들이 이런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뭐 친교하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빛의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된 여러분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은 이제 빛의 행동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 이 빛을 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된 우리는 이제 삶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금과 마찬가지로 빛은 자신을 태워야지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 생각을 해보세요. 촛불이 빛이 하나 밝힌 건 그 자신을 태워가서 그래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녹아야 하던 우리 빛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이렇게 희생이 되어야만 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희생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희생하니까. 자기만 알고 말이야. 옆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말이야. 가난해서 배고파서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정신 차리고 금년에는 정말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된 우리는 삶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빛을 통해서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빛은 복음의 빛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죄인들이 지옥으로 가는 그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사야 60장 1절 우리 교회 표어기도 하고요. 또 사도행전 13장 43절에도 보면 바로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 1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형제를 세상 사람은 몰라도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또 이 세상에 이런 빛을 비춰야 되겠죠. 이렇게 빛 가운데 살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고 시편 34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광차게 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도 환합니다. 빛이 바라지, 빛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또 재물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결론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된 우리가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오늘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work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라는 거죠. 좋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름다운 행동, 고상한 행동, 칭찬받을 만한 행동, 이런 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름다운 일,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 유명한 분이죠. 그가 자기가 사는 그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는데 시민들에게 뭔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등불은 집 안에 두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바깥에다가 그 두느냐, 그 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뭔가 깨닫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도 넘어지죠. 뭐 돌에 걸려 넘어지도 않고 또 멀리서도 그 방향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좋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둘 집 밖에, 자기들의 집 밖에다 등불을 만들어서 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가 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깜깜하고 어둡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가로등이 생기게 된 것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이 한 사람이 주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뭔가 선한 일을 할까 하고 집 밖에 등불을 둠으로써 생겨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선한 행동, 한 사람의 이런 사랑, 한 사람의 올바른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교파의 장벽을 쌓아놓고 자기 교회나 지키고 거대한 건물이나 짓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썩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하는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2021년 우리 교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아마 적절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사는 동안 우리의 희생적 사랑으로 봉사로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정성껏 예배 드린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헌금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소금과 빛이 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 빛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저들의 산터 위에 또 우리 교회 우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